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처음 나누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였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뉴욕에 또 교회를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주님이 전하시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우리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같은 주제였지만 다른 설교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또 우리 들으신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이 말씀을 나누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또 마음을 나눕니다.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엔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잃어버린 양과 그 다음에 12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 사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12년 만에 주님이 12년 만에 저에게 그 간증을 허락하셨어요. 사고가 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을 못하게 하셨는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같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합니다. 이 세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세리 너무나도 많이 계셨죠.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셨고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로마에게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정당한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일부의 세리들은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전에 일제시대를 겪었듯이 로마를 위하여 일을 하는 하나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또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죄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놈이고 살인한 자고 율법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죄인이라고 이름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이 세리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매국노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의 건강. 세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죄인들은
자기네들의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아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말씀을 듣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은 용기를 갖고 나와요. 그 모습을 본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인들과 그 세리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속삭입니다. 속삭이는 게 뭐예요? 좋은 말로 속삭이는 거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도매급으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장로요. 종교 리더급, 지도자급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와.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근데 그걸 누가 막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막아. 왜? 자기의 기준에 안 맞아. 내가 보기에는 쟤네들은 흠집이 있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왜? 더러운 애들이야. 도둑질하는 애들이야. 살인자야. 또 뭐야? 우리들을 착취하는 애들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것을 막아. 누가 막아? 안 믿는 자들이 막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이 막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을 교회 나오는 걸 막아.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나는 서기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누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근데 쟤는 그렇고 그런 애야. 세상의 소문이 안 좋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포옹하고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이 교회에 우리들의 믿는 자들이 소위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옷 쫙 뺏고 앉아 있는데 거룩하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런 세리 죄인 하나 품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가치 있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자들 가치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하는 자들이 아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사랑으로 죄인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 지도자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 전도를 맨날 입으로는 전도 선교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하라고 합니까? 지금의 이 91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나에게는 99마리라는 양이 있어. 이 정도면 됐어. 그까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목자는 그 맨날 빌빌거리고 아파갖고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는,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그 양, 없어진 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목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본문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99마리의 양을요, 울타리를 아주 막 진짜 딱 지어놓고 그 안에 먹을 거 딱 넣어놓고 또 다른 목자를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보초를 딱 세워놓고 그 99마리 양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양의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야. 들에다 놓아두고 그 양을 찾아.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양들 중에 또 어떤 무리는 또 없어질 수 있는데도 그 양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라는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것이 이게 목자예요. 우리는 지키려고 해. 내 교회를 지키려고 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지키려고 해.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을 지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옆에 교회 부흥회 하는데도 못 가게 해. 내 양만 지키면 되니까. 내 울타리에 있는 양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다가 내 울타리에 있는 양이 길을 잃어. 그러면 그 양을 찾으러 가지도 않아. 흉내는 내겠지. 전화 한 통 해봐. 왜 안 나오세요? 어떤 성도들은 아유 그 사람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와 사꾼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는 내 양의 울타리에 있는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 근데 언제까지 찾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뭐 한 바퀴 돌았으면 됐지 뭐. 99마리도 중요해. 얼른 가서 그냥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양을 찾아오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을 하십니다. 동네에 잔치를 하십니다. 이웃과 잔치를 하십니다. 그 99마리의 양이 갔다 왔는데 사자에게, 곰에게,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아. 그래갖고 이게 행복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기뻐서 잔치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 예수님은요, 그
그 천국 잔치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를 구원해 갖고 왔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 내 교회가 자체 교회이고 내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이것이 천국의 잔치가, 우리가 징교하는 그 징교가 기뻐 찬양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노는 것이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를 구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 오늘 또 양옥자 선교사님 같이 하셨지만 저 몸을 가지고 또 영혼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를 구하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잘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야, 그거.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름을 진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우리 교회 몇만 명 이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교회를 뭐 짓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물론 구별해서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몇 번을 더 설교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마다 그곳의 메시지가 틀리겠지. 하지만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찾는다. 여기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깡통밴이라는 거예요. 예, 깡통밴 250, 차 뒷문이에요. 이게 차 뒷타이어고 이게 차가 밀려 들어갔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여기가 운전석, 여기 운전대 잘 보세요. 이 운전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찢어졌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그 뒷좌석하고 앞좌석하고 이렇게 중간이 없어졌죠. 이게 차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차가 이 앞에 엔진 이만큼 들어왔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차가 유리가 아주 작살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게 안 터졌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리 편에도 다치질 않아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차 뒷면 옆에 막 터졌어요. 막 저거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부딪히니까.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시장에 갈 때 타고 다니던 차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와 앞에 있는 차의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 5월 6일 날 제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조슈아 시턴 블리지 건너기 바로 전에 제가 그때 공사를 하는지 차가 다 섰어요. 그래서 맨 뒤에 제가 쓴 거예요. 근데 뒤에서 불이 번쩍거려. 딱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큰 차가 막 달려오는 거야, 추레라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차 왜 안 쓰지? 하는 순간 뭔가 뻥! 저 차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에 내가 깼어요. 깨갖고 일어나 보니까 막 사람들은 막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근데 운전을 하면 박으면 앞으로 튀어나가든가 옆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운전석 보셨듯이 내가 그러니까 운전석 바지 뒤에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손가락 발가락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근데 몸이 좀 이상해. 이게 그 아까 운전대 뒤가 내가 거기에 등이 있었어요. 등이. 그러니까 등받이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등을. 만약에 에어백이 터졌으면 나는 그 마찰로 그 공간도 안 되고 아마 다쳤을 거예요. 근데 에어백이 찢어졌는데도 안 터졌어.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나를 등 날아가지 않겠다. 근데 거기서 자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다 움직여. 근데 발이 이상해. 여기에 있어야 할 안전벨트가 어떻게 내 발목을 이렇게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발이 바깥으로 안 빨려나간 거야. 그래서 소방차가 와갖고 나를 끄집어내고 눕혔어요. 딱 눕혔는데 눕히자마자 내가 막 그 침대 위에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펄떡펄떡. 나는 이게 기도를 받으면 약간 성령 충만하니까 좀 뛰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소방관 애들이 모르니까 얘네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 끈이로 묶은 거야. 그때부터 나한테 막 우환이 오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추워서 막 어덜덜 떠는데 대충 막 검사를 막 보더니 그 걔네들 그 커튼 같은 걸로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다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고는 있는데 정신은 멀쩡한 거. 막 하는 소리는 들려. 근데 눈은 안 떠져. 그러면서 검사를 다 받고 이제 그 응급실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거기에 이제 의사 여러 명하고 5-6명하고 한국 간호사 1명이 올라온 거야. 그러더니 그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제 한국 간호사가 통역을 해주는데 지금 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오늘 그 방송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6중 충돌이 된 거예요. 나를 받고 그 앞에 엄청난 큰 트레일러가 있었고 이 차가 75마일로 나를 박아서 그걸로 이 차가 나를 받고 앞으로 밀고 가서 그때 6중 충돌인가 7중 충돌이 앞에까지 다 작살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배에 찬 사람은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실려왔잖아. 실려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었는데 하나도 진짜로 거짓말 안 시키고 저 유리가 안 깨지다 보니까 여기 기스 하나 안 났어요. 그 어떤 분이 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보상금 별로 못 받았겠네요. 다친 데가 없어서 보상금도 못 받았어. 그만큼 안 다친 거예요. 너무 막 세게 박아서. 근데 그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딱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럭키하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그랬어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뻥 쏟아져서 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성령님이 내 귀에다가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냐? 하긴 했냐?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냐? 네가 원하시는 것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냐? 나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5월 이때 사고는 5월 6일날 금요일날 일어났고 5월 2일날 화요일날 내가 기도 중에 있었던 장면을 다시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죠. 내가 5월 2일날 새벽 예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를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 담임 목사님 저쪽에서 기도, 나 이쪽에서 기도. 막 엄청나게 막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그날은 앉자마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막 목사님들을 섬겼던 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습을 막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가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에게 내가 곧 가는데 너는 그때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어떤 문이 있는데 문 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루엣이 다 뒤에 사람들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내가 주야 아버지 안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쑥 사라지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막 울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이 그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가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저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막 곤쳐갖고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요새 같은 세상에 나 같은 집사의 말을 듣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내주셨지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고 나는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그 3일 동안 내가 운전을 하면은요 어디서 누가 와서 박는 자꾸 환상을 주시는 거야. 운전하다가 뒤쳐다봐. 누가 박는 거야.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박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고 나려면 나 경찰서 앞에서 사고 나게 해달라고. 경찰 앞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100% 잘못되는 그걸 확실하게 그걸로 사고 나게 해달라고. 나는 미국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5월 2일 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5월 6일 날 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중에 간증 하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은 간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간증 집회가 안 돼. 왜? 간증을 하면 그것도 간증이야. 나는 뭐 더 아파 막.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사고가 나고 간증을 이야기해요. 막 전하고 싶잖아. 막 나누고 싶잖아. 그러면 내 얘기 한 5분 10분 듣고 자기 얘기 1시간 해. 나는 뭐 안 걸려갖고 이렇게 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졌고요. 막. 네. 간증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간증은 많지가 않아요. 의사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갔을 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이제 됐냐? 이 정도면 됐냐? 이 사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다쳤다는 거 이거면 됐냐? 증거를 구한 나에게 하나님은 이 강력한 사고를 통하여 증거를 주십니다. 저는요 사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깨졌어요. 그 목사님의 부도덕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아 깨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 목사님보다는 그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나지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시면서 막 계속 통곡하게 되죠. 우리 종경 사무 뒤에 있지만 막 새벽 시간에 막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깨진 것 때문에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성 통곡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대성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3년 전부터 그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다른 교회였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3, 4년 전부터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고가 나고 하나님이 바로 저를 쓰실 줄 알았어요.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나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죠. 이 사고가 나고 나를 다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십니다. 몇 년을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시더니 또 선교단체에 보내서 선교단체에 열심히 섬기게 하십니다.
저 선교단체 가서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선교는 나에게 사치였어요. 선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 가정도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하나님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라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교회 하는 일만이라도 충분해요. 나 교회에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꼭 거기까지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나 못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도봐, 너는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을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 환경도 없어. 하지만 주님은 너는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곳이다. 근데 이놈은 교회들이 교회의 일을 하냐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플레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회 개혁,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방향,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선교단체 가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손 박수 치는 것만이라도 내가 하는 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도 나의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들도 나의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셔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큰 불상 같은 게 우상이 그 안에 지키고 있어. 교회를 지키고 있어. 그 안에는 동성애하는 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있어. 이 강대상의 높이는 진짜 하늘을 찔러. 목사들의 거리와 목사들의 그런 그 물욕은 하늘을 찔러. 성가대들이 앉고 목사들이 앉는 의자는 황금의 의자야. 그것을 보시며 대성통곡하고 계신 예수님. 교회에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저에게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에 이 지역에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고 나서 저를 하나님은 6개월 후에 기도원 가서 신학을 하라는 콜링을 목사님과 존경사모와 나하고 똑같은 콜링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후 저를 두나미스 신학교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2달 전에 우리 김성건 목사님을 통하여 3일 만에 이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2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과 11년, 12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이 간증을 끊어내시며 이제는 지금은 외쳐야 할 때다. 지금은 전해야 할 때다 라고 하시며 지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와 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의 과정을 걸치고 그 사고로부터
10년이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간증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복음을 전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진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딱 하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믿다가 같이 상처받아 떠난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확신이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것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놓았던 너희 자녀들은 어디 갔고, 니네 남편, 니네 가족, 니네 형제 자매는 어디에 갔느냐?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놓았던 너희 믿음의 동역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자들, 그 자들은 어디에 갔느냐? 얘야, 내가 너에게 붙여놓았던 그 수많은 양들은 다 어디에 가요? 주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날 것입니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재림이 때에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한 번은 주님 앞에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맡겨놓았던, 너에게 맡겨놓았던 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 교회 짓다가 왔어요. 나 우리 성도 몇 천명 만들다가 왔어요. 그 99마리의 양 지키다가 왔어요. 그렇게 우리 대답하실까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품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때까지 떠나셨던 그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 잔치를 벌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품을 떠났는데 한 마리의 영혼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기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은 통곡하고 계실까.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품을 떠났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계실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알고 이 죽정이니 쟤네들은 염소야, 쟤네들은 뭐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우리랑 같이 예배드렸던 그 코로나를 떠나서 통해서 떠났던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예수님하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쑥덕거리며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주셨던 양 하나 지키지 못했던 그 책임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았던 옆자리에 우리의 형제자매가 떠난 것을 그들이 잘못으로 그들이 죽쟁이니 염소니 하면서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 지금이 기회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날 필요도 없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려고 헤맬 필요도 없어. 고압만 나가면,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 직장에 가면 널린 게 잃어버린 양이다. 널린 게 잃어버린 양이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널린 게 잃어버린 양이야. 널린 게 잃어버린 양인데 그 양 하나 찾아올 자가 없어. 지금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딱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들과 함께 전국에 있게 하라. 그들이 너의 교회를 세울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잃어버린 영혼,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명 한 명을 구하여 날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